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까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작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장면들을 함께 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서 도망자,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도망자라는 영화가 스릴러물인데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이 외과 의사였는데 집에 괴한이 갑자기 침입했어요.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괴한을 어떤 침입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재판이 벌어진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자기 남편, 그 주인공이 졸지에 그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송차에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범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호송 그 버스에서 탈출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기묘하게 피해 다녔는데 연방 보안관이 그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막 도망 다니고 추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외과 의사였던 주인공이 그 범인을, 진범을 찾아냅니다. 그 진범은 자기 의사, 동료였던 의사의 어떤 제약회사, 아는 제약회사에 있는 그 사람이 주범이었습니다. 결국은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도 도망자의 모습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피해 다닙니다. 지금 유월절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하고 사람들을 불어서 해보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유월절 전에 한 일주일 동안은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는데,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 또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이니까 예루살렘은 뭐 북새통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가룟유다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제사장과 결탁해서 너가 스승을 팔면 은 30을 줄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마도 은 30이면 많은 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렇게 하고 배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룟유다의 뜻밖의 행동 때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죠. 그러면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 서로 수군거리면서 접니까? 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가룟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데, 가룟유다는 자기가 뜨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가룟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 시켜서 뭔가 사러 갔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에 가룟유다는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답답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주 가는 곳이니까 가룟유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 군병들, 로마 군병이 아니고 유대 군병들과 제사장들을 밤에 횃불 들고 겟세마네 동산 옵니다. 깜깜한 밤이니까 가로등도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사인을 줍니다. 내가 우리 스승에게 가서 입맞출 테니까 그분을 잡으라 그런 겁니다. 당시에 입맞춤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4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유다를 말하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 가룟유다는 사실은 인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예수님을 잡으라는 사인이었던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49절에 보면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다 못한 한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의 귀를 잘랐다 그러는데 그 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그 군병들의 칼을 빼앗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건 상당히 의로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빨리 피하라고 이 제자가 나서서 그 일을 맡았는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가 옳은 일을 했는데 도망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 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것은 5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럽니다. 성경의 약속 때문에 스스로 잡혀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 성경의 약속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보면 비근한 일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멸시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간고와 질고를 겪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잡혀가셨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분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쓸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자는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들도 잡혀서 갈까봐 잡혀가면 이미 이건 죽음이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5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똥이 또 튈까봐 남아있던 제자들, 겟세마네에 있는 이 제자들도 그렇고 뒤에 저 밑에 있던 남아있는 제자들도 모두가 도망을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셨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가? 사실은 우리는 수도 없는 약속을 하고도 부도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윌리엄 펜이라는 미국 개척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전부 다 미국 땅을 인디언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 원주민들이니까. 근데 이 윌리엄 펜이 인도 원주민들하고 친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네가 하루 동안 걸어서 갔다 오는 땅을 다 줄게. 아마 농담처럼 그렇게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이 진짜로 걸어서 갑니다. 가고 하나 깃발 꽂고 또 꽂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걷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추장이. 아니 그냥 한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 당신이 그렇게 준다고 해서 내가 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서 이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스스로 땅을 내놓았는데 그곳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시에 있는 펜실베니아입니다. 그것은 정복해서 빼앗은 땅이 아니고
인디언들이 스스로 내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처럼 한 것이지만 약속을 서로가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펜이라는 이름을 따서 펜실베니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이죠. 이와 정반대의 사건도 성경은 어떤 역사 사건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아마 영조 때 일인가 같습니다. 그 영조 때 누구냐면 정홍순 대감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의정을 10년 동안 장수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정홍순 대감이 그 대감이 되기 전에 한 20년 전에 보면 한 20, 30년 됐겠죠. 자기가 어떤 한참 밑에 있을 때에, 젊을 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조가 행차를 나왔는데, 그래서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필이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위에다 쓰는 그 모자가 있는데, 우리처럼 우산, 당시는 우산이 없으니까 갈모라고 해갖고 뒤집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고 다녔는데, 항상 이 정홍순 대감이 2개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혹시 나처럼 그냥 왔다가 이렇게 비 쫄딱 맞은 사람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아주 젊은 친구가 그 비를 맞고 처마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쓰실래요? 그러면서 쓰고서 이제 임금님은 지나갔지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자기가 여기 집이라고 가까이 왔을 때에 다시 이제 갈모를 달라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젊은 친구가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아직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내일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라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내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왔는데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나 보다 하고 그 있는 셈 치지갖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지났는데 이 정홍순 대감이 호조 판서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부에 보면 여러 가지 부처가 있듯이 조선 시대도 부처가 있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조는 인사 관리하는 거고, 호조는 재무 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지요. 그러니까 정이품 벼슬에 올랐어요.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거기에 호조 좌랑이 왔는데, 호조 좌랑은 뭐냐면 정육품인데,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 그 실무 책임자로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20년 전에 갈모를 빌려갔다가 안 준 그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이 정홍순 대감이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작은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길로서 더 이상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호조 자랑은 했지만은 점점점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죠. 작은 약속 하나가 엄청난 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약속이라는 것이 책임이 있을 때 신뢰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신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도 큰 약속, 작은 약속이 없습니다. 신뢰가 그렇게 쌓이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직 모든 것을 앞세울 수 있고 자기의 안위를 위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스스로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잡혀주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마음의 결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다짐,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그 각오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잡혀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르게 살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살려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는지, 그렇게 흔들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괜히 시비를 걸거나 그 다음에 질투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다 박수치고 칭찬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유별나게 잘 믿는 모습 보이는 것은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힘들고 불합리한 손해보는 일들을 종종 당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비급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비급한 신앙이 뭐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게 비급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요. 신앙은 결단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군대에서 얻어맞은 이야기 하는데 상병한테 얻어맞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나와서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병이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섞어가면서 막 두들기 패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 술을 엄청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음으로써 쪽팔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술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거죠.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타협을 하고 사는 것이 당연했는데 나 때문에 열받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바로 비겁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가진 책임을 끝까지 지려는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은 주님을 품고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